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슈는 무엇이냐? 나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예배에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그래서 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예배해야지, 어떤 의무감 또는 책임감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냥 왔다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뭐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왔다, 그러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 특별히 세 가지 마음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인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뭐냐?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세 가지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나 몰라, 믿음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왔으니까 요건 아니겠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마음 또는 복음적인 마음, 이 둘이에요.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거나 순종한다. 그게 뭐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하면, 내가 뭔가 봉사를 잘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친절을 막 베풀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면 내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 복음적인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뭘 받기에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대. 그게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대. 내가 구원도 받았어, 은혜도 받았어, 믿음도 받았어, 천국에 대한 소망도 받았어. 난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내 영광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이게 다른 거죠.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파란색으로 위에는 다 뭐냐면 종교와 복음이 위에 파란색으로 선이 거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교회 다닌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근데 또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또 선을 걷어요. 불신앙하고 종교하고 똑같대요? 이게 뭐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게,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 그랬을 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퀘스천 마크죠. 과연, 글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 교회를 다녀서 그렇지, 교회 안 다니고 우리가 이제 교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 가만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절이라도 가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집에다 뭘 갖다 놓던가, 정한수라도 떠놓던가, 뭐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명. 두 명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나? 나머지는 왜 힘들어 죽겠는데 손 들라 그래?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좋아.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한 명, 두 명, 두 명. 근데 아까 이쪽에서 두 명이었는데 여기 아까 손 드셨던 분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또 앞에서 다 하지 뭘 물어봐 그냥. 아이씨, 누가 몰라서 그래요. 손 들면서 내가 그거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교회를 몰랐다면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기도 안 하시겠냐고.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민족이야. 백의 민족이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민족, 신앙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뭐가 많아요? 샤머니즘, 우상숭배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치고 기도 안 하신 분 없다니까? 죄송해요. 손을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도지 뭐야? 그 웅변이에요? 아니잖아요. 연설이에요? 기도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근데 그 기도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복 받고, 그게 누구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상이 다 바뀌었을 뿐이지 그 지극정성은 똑같아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우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하는데 똑같은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마음은 변치 않았어.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옛날에는 산신령님, 옛날에는 우리 조상신, 뭐 부처님 뭐 다 불렀는데 이젠 하나님이라는 요것만 바뀌었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도는 거의 똑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왜 예배를 하는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유튜브를 켜놓고 있는가? 나는 왜 봉사하는가? 피곤한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 피곤한데 좀 쉬지. 교회 가서 왜 주방에서 또 봉사해? 뭐 마리아 웃으면서 뭐 감사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여전히 손목이 시큰거리는데, 그래서 무거운 거 잘 못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또 못 드냐고 또 옆에서 막 그래. 지난주에 보니까 누가 또 물을 껴얹었대. 뭐 청소하다 물을 껴얹었는데 그 바람에 전기가 나가고 막 이랬다고. 어떠세요? 밥을 열심히 했는데 반찬이 짜네, 싱겁네, 맵네 그러고. 제가 제일 많이 해. 왜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냥 눈치 보고 있으면 옥선이가 애들 먹는 거,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그건 또 저기 어떤 아이들은 또 그래. 뭐 박상 무슨 아이가 있어요. 그것도 못 먹어요 목사님. 제가 맵찔이라고,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또 그러기도 해요. 좋아요. 근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우리 왜 주방에서 봉사해요? 왜 교회 쓰레기 다 정리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들 해요?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식들 복 받을까 봐. 그런 마음 없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지. 내가 이렇게 몸이라도 때워야,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고 돈도 없고 몸이라도 때워야 내가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때 뭐로 일이 바뀌었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산신령님 빕니다, 뭐 부처님 빕니다, 뭐 조상신 빕니다, 막 이렇게 했었던 게 하나님으로 바뀐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막 하는데 복 받기를 바라던 이 마음, 봉사, 헌금, 예배 이런 것들, 그런 게 예전엔 뭐였었느냐? 율법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을 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 잘 지키면 되니까.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갖고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왜 주셨느냐? 이거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내가 너희들 그냥 싹 다 그냥 저기 지옥에 보내버릴 테니까. 이러려고 10계명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많이 들어서 저희 교회 다니시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율법에 몇 개라고요? 율법 613. 율법이, 성경에 나온 율법이 613조항이에요. 613개. 이걸 주시면서 하나만 걸려봐 그냥.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안경 끼고 다니면서 딱 순찰차, 경찰들 불법 유턴하고 이런 거 숨어서 기다려요 이렇게. 그리고 딱 나오면 싹 나와갖고 차 대라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가 딱 걸렸어 너. 611번째 거 걸렸다 너. 543번째 거 걸렸다 너. 이러실까요?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너 지킬 수 있겠냐? 아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아니, 못 지킵니다. 이렇게. 그래, 못 지키겠지. 네. 그럼 어떻게 할까? 예? 이거 못 지키면 뭐야? 죄죠. 그래, 넌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하면 죄, 이것도 잘못하면 죄. 이게 다 죄다. 우리 생활에 너무 익숙한 것들, 이게 다 죄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죽으라면 죽어야죠. 이럴 거예요? 아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죠. 잘못했어요. 나는 근데 아무리 해도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구원이라는 말에 돕다라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우리 구원이라고 한자를 쓰니까 교회 용어 좋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뭘 도와줘요? 지옥에 갈 걸 안 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걸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고 도움을 청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아니 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율법 잘 지키라고, 할례 다 받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봉사하듯이 예배하듯이 어떤 의무감에, 책임감에, 그리고 복받기를 바라고, 내가 기도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율법도. 근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뭐 한다?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도 갖고 왔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진 거라고요. 내가 끊어버린 거라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교회 다녀요. 예배해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계속 내가 그래도 성가대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내가 이게 어떡하지? 막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뭔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왜? 그래야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뭘 좀 받으니까. 그건 뭐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내 삶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거.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압니다. 아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장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은 뭐예요? 사망에 처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모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죄의 삭신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에. 너무 뜨거워. 뜨거워도 이렇게 뜨거워. 어떻게 못 살겠어요. 그리고 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딱 보니까 저 위에 천국에 나사로가 있네. 저 거지, 저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 아니야. 또 어떻게 또 용케 생각이 났네. 이름이 나사로. 나사로 생각났다. 잘됐다. 이건 기회다.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뭐 왜? 할 말 있어? 아니요, 제가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너무 뜨겁고 너무 더워요.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나사로 저희 집에 그 나사로 저 사람하고 저거 알거든요. 좀 얘기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저한테 좀 주게. 이 너무 뜨거운 이 혓바닥 갈라져서 이게 막 논두렁 같이 갈라졌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기하고 거기하고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고 뭘 주고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안 돼요. 죄인을 깨달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끊어진 것이 있어서 아무리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대로 구렁이 있어서 그 구렁을 어떻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기적 같은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이게 진짜 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처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들 부르러 왔다. 내가 너희들 도와주러 왔다. 그게 보혜사예요. 위로자, 우리를 도와주는 자. 가까이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 이리 와. 그러고서 어깨를 빌려주고 품을 벌려주죠.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내 어깨에 기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 그랬어요. 야, 나하고 똑같은데 좀 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은 똑같은데 삼위일체인데 영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고 어깨 기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거는 현대어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상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 나, 어떤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도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믿고 또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출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게 너무 커서 감격스러워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고 사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서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뭐 은혜가 되지 않아서 목사님 뭘 한다 그러면 그래 애써 보시지만 그래도 힘들면은 그냥 쉬세요. 왜? 그 일이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이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을 헤아려 가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순종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 쉬운 말로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 갖고 내가 시험이 들어갔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고. 그러면 못하는데 강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 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나를 얽어매는 거라고요. 또 다른 율법주의자예요. 또 다른 짐을 우리에게 막 짊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배나 더 짊어지게 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종교인들에게,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그걸 알면서 우리 똑같이 율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뭐라 해요? 그럼 누가 일해냐고. 그렇게 따지면 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 때문에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돼요? 하세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어떤 조직이 된다라고 할 때 굴러간다라고 하면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 기쁨으로 하는 것들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뭘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려면 회사에 나가면 회사엔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교회로 갖고 오면 안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종교, 교회 다니는 거 똑같은데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선행에 대하여 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한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베풀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자신이 한 일, 그것을 자신감의 근거로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지도하러 갔는데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잘 안 되던데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그땐 제가 없었잖아요. 이런 교만함이 어딨어요. 전 다니는데 자신감 외치면서 하면 된다고 막 외치면서 다녔어요. 안 되는 게 어딨냐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막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뒤돌아놓고 지금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완전 바리새인이에요. 교육자들 와서 저보다 후배들이죠. 저보다 이 경험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 30년, 지금까지 30년 동안 91년도부터 사역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 당회 빼곤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심지어 뭐 주례도 하고 장례 집례 다 해보고 했다니까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냥 자신감이, 교만이 그냥. 그리고 담임이 됐어요. 교육자들 오죠. 제 후배들 보고 한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어느 교회에서 뭐 맡았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은혜라. 아유, 그런 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고 그건 노래 가사에나 나오는 거지. 저도 노래 부르고 성경 외우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라떼는, 야 나 때는 야씨 왕년에 이런 말 안 해보신 분이 몇이나 돼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야 벽돌 이거 내가 한 50장은 내가 쌓았어. 야 이거 그때 시멘트 야 그때 장난 아니었다. 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헌당할 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안 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뒤돌아서면 다 내가 했대.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한 구석에 이런 벽돌에 성도들 이름 써요. 헌금한 정도에 따라 헌신한 성도들 이름을 새겨 넣어요. 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걸 지적해요. 그걸 내가 자랑으로 의로 삼고 뭔가 받아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것이 그거래요. 바리새인들.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과 삶이란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종교는 법과 도덕적 순종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습니다. 반면 비종교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법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즉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도덕적 순종에 대해 남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남다른 관점이 뭐냐?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받기를 바라면서. 디도서 3장 5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괄호 안 빼고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파란색 괄호하는 뭐예요? 현대어 성경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격 없는 우리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자격 갖추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사랑이 뜨거운 거예요. 옆에서 예배하건 안 하건 중요하지 않아. 누가 참여하고 안 하고 그것보다 그냥 관심이죠. 누가 아픈 건 아냐? 이 정도 관심을 넘어서서 왜 장로가 돼서 안 나오고 권사가 돼서 안 나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주일에 어디를 가고 놀러 가고 막 이러냐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한 농부가 왕에게 자기 집 밭에서 키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사실은, 임금님 왕의 밭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소장농이 당근을 하나 큰 게 나왔어. 이 당근을 보자마자 왕이 생각이 났네. 그래갖고 와, 우리 왕이 이거를 잡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근데 이렇게 큰 당근 보셨습니까?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잘 익어서 제가 왕이 생각이 나서 왕께 드립니다. 왕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가려고 하는데, 잠깐, 그 밭
가져라 그냥. 그리고 또 생각나면 나 좀 생각해줘.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밭이 생겼어요. 이걸 귀족이 받습니다. 야, 당근 적어주고서 밭을 받았네. 난 쟤보다 부자니까 그래, 우리 마구간에 좋은 말이지. 검정색 아주 튼실한 말을 다 끌고서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건강하고 멋진 이 말,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왕에게 드립니다.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맙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뒤돌아봐요. 근데 왕이 가만히 있어. 뭐 이게 잠깐 이래야 되는데 자꾸 멈칫멈칫해. 그러니까 왕이 눈치챘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나에게 말을 갖고 왔지만 나에게 준 게 아니다. 이 말은 너에게 준 거지. 뭘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말은 그렇게 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러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이 예화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 내가 복받길 바라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요. 서울대학 가는 거하고 하나님 왜 무슨 영광이야 그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대기업 다니는 거하고 내가 연봉을 많이 받는 거하고 하나님이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용돈이 떨어지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거죠.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성공을 갈망해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라.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종교라고요. 이것은 불신앙, 나 중심의 불신앙과 너무나 닮았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참된 신앙으로 가야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다른 그림을 보면은, 그럼 우리는 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냐? 종교인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용납받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보려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넘어가 보려고, 이겨보려고, 그리고 좀 다른 것들, 아까 얘기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의무감, 책임감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구원받고 용납받은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적인 것들은요,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내가 40일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난 대학이 떨어지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야, 그런 마음에 무슨, 너같이 40일 기도하고서 대학 가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이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냐고 할 거 아니냐. 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뭐냐고. 그와 똑같이 분노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서 못 견뎌요. 근데 참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괜찮으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여기서 쓰러지지 않기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구하며 기다리고 묵묵히 지나가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저도 아직도
3분의 2 정도는 종교라고 했던 거기 걸쳐 있어요. 아직도 고민해요. 아직도 갈등하고 제 안에서 수도 없이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8세기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그 위대한 부흥자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에게 교만이 아닌 깊은 겸손을 주시고 불안이 아닌 잘 훈련된 열정과 무관심이 아닌 불붙는 사랑을 주시며 경건한 동기로서의 일편단심의 눈을 주소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참 자유를 누리는가? 봉사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난다면 그럼 나는 왜 봉사를 하는가? 나는 왜 봉사를 하는가? 해야 하는가가 아니다. 왜 하는가? 이것으로서 누가 유익을 얻는가? 성경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것을 심어야 영적인 것을 거둔다 이런 거예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둔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뭘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면 또 감사하죠. 안 주셔도 감사한 겁니다. 부자가 돼도 빚을 갚아도 감사하지만 부자가 못 되고 빚을 못 갚아도 감사한 거예요. 집이 생기고 집을 사도 감사하지만 집이 여전히 안 생기고 집이 없어서 또 이사를 가야 돼도 감사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주의 뜻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그걸 바라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바라기 전에 그냥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더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너는 못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좀 참아야죠. 나같이 해라고. 이거 벌써 교만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원로 목사님은 복 받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럼 목사님도 교만한 거냐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려고 그렇게 예를 드시는 거지. 그러려면 맨날 어깨에 힘주고 이러고 다니시지.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우리 아버지지만 진짜 못 봐주겠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짜 참 자유를 누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그런 설명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받고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마음이 내 삶의 방식을 주장하니까 이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잘 간직하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계속해서 지나가 보면 봉사하는 기쁨, 봉사하는 감격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같이 정말 그런 단계까지 가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제가 했던 일이라고 하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며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